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은요, 하이라이트 부분의 배경이 법정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부업자 샤일록과 그에게 빚진 안토니오의 재판이 이 소설의 절정 부분이죠.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기한에 갚지 못하면 심장 근처의 살을 1파운드 잘라내어 준다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의 상선이 제때 도착하지 않게 돼서 안토니오는 상환해야 되는 기간을 넘기게 되고 이에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이 재판은요, 안토니오의 친구와 아내인 포르티아의 기지로 역전이 됩니다. 꼼짝없이 살을 내어주어야 하는 안토니오였지만 재판장으로 분장한 포르티아는요, 살은 가져가되 계약서에 피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요, 안토니오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샤일록의 태도입니다. 샤일록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독한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죠. 애초부터 샤일록은요, 자신을 멸시하는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계획을 짠 것으로 소설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에서도요, 이 샤일록과 비슷한 인물들에게 고통당하는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43편은요, 개인 탄원시로 불의한 자들의 참소로 신음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찬양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역개정판으로 볼 텐데요.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시인을 참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하시드가 없는 사람, 하시드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시드의 뜻은요, 친절한, 경건한 등으로 해석이 되죠.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1절을 해석해 보면요, 친절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저를 참소합니다. 주님, 제 송사를 변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무기는 간사와 불의 아닙니까? 그 무기로부터 나를 도우소서. 이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요, 마치 베니스의 상인에서 등장한 샤일록과 같이 친절하지 않고 올무를 파서 빠지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거죠. 이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호와 판결입니다. 근데 시인은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바라고 있나요?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빛은요, 히브리어로 오르카라고 하며 주의 진리는 아미테카라고 합니다. 이 주의 빛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빛이 나타나면요, 어둠이 걷히고 모든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혼돈도 정리가 되죠. 그리고 주의 진리는요, 오늘 말하는
탄원자, 그 시인을요,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의인화되어서 탄원자에게 온 거예요. 주님의 빛과 진리를 기대하는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에 충만해집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둠에서 빛이 비치는 길로, 무지에서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요, 카시드가 없었던 친절하지 않고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제 찬양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주님의 빛과 진리가 임할 것을 확신한 시인은요, 세상에서와 같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시편 42절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구절로 43편을 소망찬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는데요, 특별하게 목회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나를 아는 심리학에서 주님을 아는 신학으로 사고가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요, 진단이 내려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치유 프로세스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치유는요, 상담이나 약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배운 거죠. 다른 것에 의존한 치료는요, 그것을 끊고 나면 다시 증상이 발현됩니다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는 그 인생의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호는요, 빛과 진리로 시작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요,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히면요, 무지함이 부끄럽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지함이 진리로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변호를 원하는 자는요, 빛이 와서 내가 드러나도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충만하여져서 문제에 갇힌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인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빛과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